오늘은 2025년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운동을 증거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남은 자로 부르셔서 빛의 성전이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에 흘러가게 하시고 또 순례자의 여정을 통하여서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또한 정복자의 응답 속에서 참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절대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자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맥주절의 참 의미를 알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잘 붙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위기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진도가 나가지 않고 머물러지는 곳이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그들은 듭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표현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를 들어가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고백을 하신 거예요. 어릴 때 하필 교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 간 신자에게 레위기서의 말씀이 적나라하게 선포가 되니까 말씀이 이렇게 어려웠고 교회가 무섭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말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게 정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분명히 목사님은 그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참 예배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셨을 텐데 우리의 정서에서 맞지 않는 표현과 그런 말씀들을 맞닥뜨리면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하나하나의 속에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 레위기서처럼 은혜로운 이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27장까지 읽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가 되어 있냐면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소개하고 있고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예배자인 우리들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별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레위기서가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선배님으로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70년 동안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당신이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수만 가지 또 수백만의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신앙생활의 스토리가 다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로 집약을 시키라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서가 그 예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회막은 뭐라 그랬죠? 만남의 장소다. 텐트 오브 미팅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다. 회막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성전으로 발전을 합니다. 또한 성전은 나아가서 그리스도란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누구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회막은 누구의 얘기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지요? 우리가 막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은 누구를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막이 발전돼서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다.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만나신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회막 안에서가 뭘로 바뀌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만난다? 여러분과 저를 만난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용어 하나하나가 구약시대의 예배인데요. 이것이 신약의 예배를 우리가 받고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레위기서는 뭐에 대해서 썼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가장 신학적인 책입니다. 신학 그러면 어렵다고요? 아니요. 신학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레위기서는 신학적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요, 황홀할 만큼 풍성해지고요,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죄, 그로 인한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 사탄에게 노예되어지고 지옥 가는 인생,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누린다. 정확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기도하고 갈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그리스도를 더 높이, 그리스도를 더 넓게 길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게 개개인마다 다르고요, 시간표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읽어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신비라는 건 뭐죠? 비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그 신비로움, 그 비밀함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레위기서를 맞이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의 첫째는 하나님은 회막에서 우리를 만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는데 왜 만나시냐? 제물을 드려라 그랬죠. 2절에 제물을 드린다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예배를 드려라입니다. 제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창조가 된 것이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것이 레위기서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뭡니까?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는 3절부터 9절까지는 그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론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3절에서 9절까지는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내 중심, 내 소견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소의 번제가 나옵니다. 오래된 뜻인데요. 오래된 예배 형식입니다. 번제는 뭐라 그랬죠? 번트, 그래서 뭐죠? 태운다라는 뜻입니다. 화제, 불화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흠 없는 수컷으로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흠 없는 수컷으로. 결국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흠 없는 수컷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컷을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흠이 있으면 그 죄가 있는 것이 죄를 대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대속물로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존재한 모든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근본적으로 죄가 있고요. 어떤 인류도 얼마나 긴 역사를 자랑합니까?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속에 대속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서 흠 없는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흠이 없는 수컷,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레위기서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드릴지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제물로 바쳐지는 수컷 위에다가 안수를 하라 되어져 있습니다. 능력을 받는다, 치유를 받는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안수를 받다.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들 임직 받을 때도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의 의미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해오면서 변질되어진 것이 있는데요. 안수란 말은 원래 전가되다라는 뜻이에요. 전가되다라는 건 뭐죠? 내 죄를, 내가 가져온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킨다. 즉 뭐예요? 내 죄를 짐승에게 떠넘긴다, 그런 뜻이에요. 떠넘긴다. 그래서 짐승은 내 죄를 떠맡고 죽어줘야 돼요. 누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소송아지를 잡아라.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제사장들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이 짐승은 누가 잡도록 되어져 있습니까? 제사장이 잡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은 발전해서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두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전가시키고 떠넘길 그 짐승을 직접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깨달음이 우리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고요. 그 짐승을 누가 죽인 것이라고요? 제사장이 죽인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타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로마 병정을 통하여서 살해되었습니다. 이 짐승은 정말로 그 피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닭을 잡을 때도 그렇고요. 모든 것에 피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소나 양을 잡을 때 거기서 동맥을 끊으면 피가 펑펑펑 쏟아서 내 몸에 흠뻑 피로 적게 되어집니다. 그릇에 담는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뭐죠? 그 죄가 얼마나 죽음같이 붉은가. 무섭잖아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과도 같은 붉은 죄 속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는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 죽였죠? 빌라도의 그 심판과 또 그 로마 병정들이 죽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지은 죄가 정말로 모든 인류의 죄가 되었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시대,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양이나 숫소를 가져다가 또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진비둘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절한 그 짐승들의 죽음은 뭐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이야기를 깊이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서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위기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레위기서는 예배에 대해서 깊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니까 마음을 활짝 열으세요.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회막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물을 받기를 원하신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예물은 어떻게 와야 되나?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 짐승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게 바로 우리들이구나.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우리가 초대되었고 이 예배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의 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주시는 이 완전한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6절을 좀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 그러셨죠. 여러분 가죽을 벗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겉을 벗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로마의 병정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겼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화 누가 그리는 거 보지요? 그러면 최소한의 부분에 뭐가 걸쳐져 있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그 성화나 그 십자가에 있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을 완전히 벗김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너무너무 세밀하게 그때 상황을
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걸 세밀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뭡니까? 뼈마디를 쑤시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건 뭐죠? 겉옷을 벗기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각을 뜨는 건 뼈마디를 쑤시는 고통인데, 뼈마디마다 하나하나 울리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처절하게 우리 죄 때문에 직접 속죄 죄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완전히 벗기는 풍경, 여러분이 그걸 상상을 하셔야 돼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뭐죠? 말할 수 없는 굴욕감과 수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감당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불 위에 올려놓고 그걸 태워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불 위에서 태워낸다 그래서 화재라고 하는데요. 성경 전체에 되면 보면은 불이 많이 나옵니다. 심판의 때 뭐가 오죠? 불이 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불이 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심판을 받는 그 지옥도 지옥 불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우면, 각을 뜨고 또 겉옷을 벗기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공로를 막연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아니라, 이러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의 습성, 사단에 완전히 잡혀서 노예화 되어져 있는 그것이 DNA, 영적 DNA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깊이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명령하고,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에 금송아지를 지어서 그게 여호와의 번제물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복음 아닌 것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망대로 우리가 완전히 씻김을 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망대가 세워지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9절에 보면 내장이 나오고 정강이가 나옵니다. 내장은 말 그대로 내장입니다. 정강이는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물로 씻으라. 물로 씻으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으로 씻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란 칭함을 받았고요.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 구별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어가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 쓰고 있는 그리스도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잘 정리가 돼서 각인 편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신 절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여러분의 모든 흩어져 있는 그 현장은 여러분의 그 지역을 살려야 되고, 흑암의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회복되어지는 것, 흑암의 망대 속에 죽어가고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역과 한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고, 거기에서 빛의 망대로 여러분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와야 됩니다. 냄새라는 건 내가 맡을 수도 있지만 내 냄새는, 내 체취는 나에게 익숙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역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향기로 닦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악취가 나오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향기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나갈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의 거친 것,
탐욕, 분노, 혈기, 거친 언어와 정말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서 아직도 악취가 나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속에서 나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말씀 앞에서 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장대로, 자기 주장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니까 사단의 12가지 완전히 올무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육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요. 그러니 그들은 우상 앞에, 미신 앞에, 귀신 앞에 절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타인의 말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구별된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 부분이 성경하지 못할까? 나의 연약함을 두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회막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성품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는 온유하시며, 온유라는 거 뭐죠? 말씀에 길들인 자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세계 복음화, 지금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세상에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각각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만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 이 완전한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자랑했다가는 현장 변화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선지자 되시고 지금 나에게 제사장 되시고 지금 나에게 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고백하고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간섭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자녀되는 그 순간에 승리의 사람으로 이미 불림을 받았습니다. 영생은 보장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숙제, 한 주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품어내는 너의 삶이 되어서 너의 현장에서 악취가 풍겨나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어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정말 번제의 참 의미를 알고 번제의 참 축복을 알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그리스도 생명의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고요. 아직도 사람들이 번제의 의미를 모르고 레위기서는 글자 그대로 너무 어려워. 그러면 뭐가 어려운데 그 하나하나를 적어도 여러분이 설명해 주므로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안내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예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닮아가는 자로 예배의 의미를 아는 자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정말 우리는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 하지만 세상 속에서 너무나 물들어진 복음 아닌 우리의 옛 체질과 그 습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오늘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너무나 부족하고 절대 불가능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죄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먼저 들어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